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에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마음에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뭔가 공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판이 굽어지면은 모든 게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 재판은 그 법인데, 법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누가 뇌물을 더 주면 그쪽으로 이렇게 굽는다든지 그래 버리면은 이거는 나라 전체가 그냥 혼돈 속에 들어가고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관한 걸로는 선거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 뽑고 하는 데 있어서 선관위에서 전부 다 이걸 틀어버리면은, 뇌물을 받고 일로 저로 움직이고 하게 되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나와서 역시 뇌물을 받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틀어지기. 지금은 현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재판을 바르게 하질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보는 바지만은 공정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공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건 이미 그 사회는 끝난 사회입니다. 끝난 사회.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회는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총기류가 점점 많아지는 것도, 총기류가 지금 사상 유례 그 총기 구매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불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 뭐 경찰도 믿을 수 없고, 전문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그만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일단 그 땅에서는 재판을 바르게 하라는 거죠. 재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래 해야 될 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해놨는데 그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아들이 죽고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한테 가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잇도록 하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 법이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고 이상한 법이지만은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보시냐면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그 기업이 있죠. 우리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기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것을 다른 데로 가서 뺏기거나 유실되지 않고 그것을 어떠하든 지키라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그 땅이 공정해지려면은 재판이 발라야 되고요. 그 법이 바로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에도 나의 기업이 확실하게 보존되어지고 계속 상속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특히 그 농경사회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 가정에 상속되어진 그 기업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은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기업으로 받은 것, 그건 어떻게 하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로 이게 팔려 나가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그걸 그 가정에 계속 지키라는 거죠. 만약 그것을 못 지킬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내가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가서 그 사람한테 침을 뱉으면서 그 신발을 벗기는 건 노예죠. 신발을 신지 않은 노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모욕이죠.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뭐 그런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는 이름이 항상 따라가지고, 어떤 이름이 따르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아주 모욕적인 그런 집이 되어지죠. 그렇게 계속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싸움하는데, 남자끼리 싸우는데 그 부인이 가서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는다. 뭐 이 약점이죠. 약점이지만 이럴 때는 그 여인의 손을 찢고 가차없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할지라도 사실 뭐 그러면 그 말고도 칠 게 있잖아. 서로 쳐가지고 그래 상처 나고 할 거 다른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그 음낭을 이리 잡는다는 것은 이건 어떤 그 질서, 그 사회에서 남자의 어떤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줄 것을 존중해 주도록 하는 것. 이 실제 싸움에서도 싸우면 뭐 눈에 비는 게 없다 그러죠. 어떤 이기기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위급하고 할지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질서에 대해서는 정확하라는 그걸 헛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런 질서가 있어야만이 그 땅이 법이 살아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뭐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교류하고 할 때 사고 팔고 뭐 그럴 때에 되를 똑같은 걸 쓰라는 겁니다. 공정한 걸 쓰지 않고 큰 거 작은 거 둬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다른 데를 사용한다. 이거는 가정한 거라는,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울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울추 조금 무거운 거 있고 가벼운 거 있고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라 그러죠. 그 아주 가정한 거라고, 죄를 짓는 거라고. 옛날에 쌀가게에서 그런 거 잘 하죠. 이상이 쌀을 딱 한 대 대는데 와가 집에 와가 보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한 대가 맞는 것 같아. 대면은 분명히 맞는 건데 이 위에 이거 딱 한 대를 끊는 거 있죠. 이거 싹 끄면은 분명히 한 대가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건데 집에 와보면 조금 부족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테크닉이. 우린 잘 깨닫지 못하는데 그런 테크닉이 있어가지고 참 그런 건 공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쌀가게 한 친구가 있어가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렇게 다른 집에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공정한 거, 이 공정한 게 있어야 법도 바로 써야 되고 질서도 바로 써야 되고 그 기업도 바로 항상 편안한 그 가운데 그 기업이 변치 않고 내 것으로 상속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땅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그 뒤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편안하게 살더라도 언제 적이 아말렉처럼 뒤를 혹은 야음을 틈타서 공격을 하고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도록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편안한 땅,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땅,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땅,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이 말은 결국 그 아말렉을 몰살해라, 멸절시키라는, 뿌리를 뽑아버리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래요. 참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저를 공격했던 게 제 기억할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었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냐하면 사회에서 워낙에 이 불안하고 가변성이 많은 그걸 이래 다뤄왔기 때문에 특히 무역이라는 그런 거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 무역이었습니다만 그러니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거든요. 안정된 게 없고 극도의 경쟁 가운데 그 변화무쌍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잘못되면은 크게 다칠 수 있고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이 항상 예수 믿고도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들어왔는데 그 불안이 없어진 거는 결국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 나갈 때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로 마음이 자꾸 옮겨지니까 그런 불안이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떤 절박한 상황에까지 하나님이 처하게는 허락은 하시는데 거기에서 꼭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 한 번, 두 번 이게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일단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제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라.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불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 이거는 그냥 뿌리채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이게 염려, 근심, 이게 이 믿음의 이 파워를 또 배터리 같은 배터리 파워가 이 자꾸 드레인되듯이 염려, 근심, 불안하게 되면 이 믿음의 파워를 계속 빼내 나갑니다. 쉽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따라버린다 할까요? 그 믿음의 힘이 따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염려, 불안, 두려움에 대한 이런 거, 아말렉 같은 이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완전히. 그거는 직접 싸워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걸 이길 때까지는 두려움이 안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앞에 막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이 선포하고 피해갈 것이야.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오면 불안한 일이나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오면 우리는 어떤 이걸 피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피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어떤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돌파를 부딪혀가지고 그걸 깨뜨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 수동적으로 하면 끊임없이 이놈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그 맞닥뜨려가지고 그걸 돌파해버려야 돼. 이거는. 네가 죽으면 아니. 전에 한국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한국에 처음으로 그 강한 해일을 동반한 폭풍이 오는데 그런데 한 선착장에 한 배는 전부 다 사람들이 배를 밑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바다에 놔두면 그게 난파될 거니까 어차피 깨지고 뒤집어지고 뭐 떠내려가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그걸 밑으로 끌어올리고 나는데 이거는 끌어올리기엔 너무 좀 크고 그렇다고 해서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택한 거는 뭐냐면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없는 거다. 평생 이분은 그 배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배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배가 있으면 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선언 항해하는 선장으로서의 그 자기 배죠. 우선 그거를 평생이를 몰아왔으니까 이 폭풍 올 때 어떻게 하면 이거 뚫고 나왔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그마치 뭐 몇 시간, 8시간을 싸웠다는가.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이 그 기수 앞에 오는 거 이걸 옆으로 배가 이 오는 데서 옆으로 이렇게 되면 배가 이게 뒤집어지니까 배가 올 때 이걸 일자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뚫고 나가면 파도가 막 상가체에 올라올 때는 뚫고 나가면 이게 속도가 낮으면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져요. 이 파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전 속력으로 확 하면은 물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으로. 그래가지고 또 부력이 있으면 배가 또 올라오죠. 그럼 배가 이제 약간 이게 또 틀어지면 다시 바로 잡아가 다음 파도를 또 해가 또 싸우고. 그리고 자기는 이 파도하고 싸가.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이제 인생이 없는 거고 살 만큼 살았고. 그때 그분이 상당히 연세가 내가 그때 그 기사를 본 때가 40대였는데 근데 그분이 60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뭐 이배하고
같이 끝내겠다. 어떤 선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파도하고 이래 싸워가지고 이분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항구로. 파도하고 싸워가 다 이기고. 그래 돌아오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파도가 태풍으로 그렇게 큰 파도가 온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 파도를 뚫고 살았으니까 이분이 영웅이 된 거죠. 그냥 뱃사람 사이에 영웅이 됐고 일반 우린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걸 우리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야, 이 목숨을 배에 걸고 그렇게 파도하고 자연하고 싸우는 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 아, 이분이 이거 해냈구나. 야, 대단하다. 우린 그 정도로 이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위험에, 두려움에, 염려에, 뭐 걱정에 이런 파도가 올 때 이에 대해서 피하고 그냥 무트로 도망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돌파해가지고 정면 돌파해가 승부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하는 파도 넘고 또 파도 넘고 넣으면은 분명히 그때는 아말렉에 대한 그 두려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말살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정말 폭풍우가 끝나고 잠잠한 바다가 열리듯이 그런 신앙에도 그런 자리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우기를 원하는 것. 법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법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기업에 그게 안전한 게 보존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사이에도 올바른 저울추 같은 이 공정한 마음들이 흐르도록 또 물질도 그렇게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할 때도 거래할 때도 그 공정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완전히 말살된 그런 마음자리 그 약속의 땅에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만 하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분의 생명의 법이 그 사랑의 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오늘도 드리고 기도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이 법, 이 공의와 이 공정함이 그 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또 재판관으로서 뭘 하지만은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또 공평함이 공의가 그 가운데 살아있도록 항상 우리가 주님 법 가운데 서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기업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이 기업을 붙들고 그 공의 가운데 참으로 올바름과 정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떤 두려움도 정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약속의 땅을 더 깊이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바로 이 마음자리 더 견고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것으로 온전히 소유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